함께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은 실제 지금 유다에서 벌어진 어떤 그 비극의 시작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신명기적 개혁을 이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보다 어쩌면은 더 뭐랄까 개혁적인,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제 뭐 히스기야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래도 히스기야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괜찮았던 왕을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종교개혁을 추진했는지 우리가 뭐 확실치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야훼 종교를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열왕기나 그런 부분 내에서 이제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요시야가 열심히 그렇게 이 개혁을 했는데 전쟁을 뭐 잘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고 이제 뭐랄까 동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방이 사실은 이제 그 유다 땅 자체가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이 힘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이 요시야가 이집트랑 전쟁을 하는 동안 이제 지원을 이제 한 건데 이제 어쨌든 그 뭐 패배를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 살룸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살룸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살룸이 있는 동안 뭐 이 열왕기 저자는 아주 요시야의 개혁이 무색할 정도로 악을 저질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야훼 종교를 완전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문제는 요 살룸이 잡혀간 거예요. 이집트로 이제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유다에 대한 어떤 그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종의 허수아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살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이제 그 왕으로 딱 세운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배경하에 지금 이 예레미야 본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살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살룸에 대해서도 뭐 슬퍼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쁜 사람이고 살룸이 좋은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서 그래도 소위 말해서 그 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명예롭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살룸은 이제 끌려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살룸이 너희 이제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도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어떤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뭐 죽은 자를 위해 울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남일처럼 지금 이걸 보면 안 된다. 살룸이 끌려간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다시는 못 밟을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뭐 이집트는 아니지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너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룸을 위해서 애통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여호야김이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허수아비 왕이죠. 허수아비 왕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이 이집트가 세운 왕이다 보니까 이집트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팔고 국가를 그냥 이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제 형통하였나니 이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이제 형통하였고 이게 이제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느냐?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 또 보면은 아주 그냥 불의로 집을 세우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냐고 엉망진창인 거죠.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요시야 이후에 살룸은 사로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여호야김 너도 살룸처럼 될 거다. 예루살렘에 그냥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다. 너를 위해 울어줄 인간도 없다. 이런 어떤 저주 비슷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나중 가면은 이제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약간 매국노 취급 비슷한 걸 받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어떤 그 정복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니까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세 파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내에 세 파가 있었는데 한 파는 예루살렘 파, 예루살렘 남서 끝까지 싸우자. 다른 한 파는 이제 이집트에 우리가 붙자. 그리고 다른 한 파는 바벨론에 항복하자인데,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것이 예레미야가 매국노라서 그런 것 전혀 아니에요. 어떤 그 우리는 예레미야를 마치 이제 친일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좌우를 판단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 바벨론으로부터 뭘 받은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바벨론이든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든 이집트든 예레미야는 셋 다 정죄했습니다. 다만 예레미야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왕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이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망해야 된다고 본 거죠. 바벨론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은 임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뭐랄까요, 마음을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종종 어떤 그 민족주의라든지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종교와 엮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엮어서 이제 해석하려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게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동일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등하게 불완전하다고 이제 평가해야 되고, 물론 어느 것이 더 나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취하는 입장은 지금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뭐 이집트, 바벨론, 예루살렘 무엇 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없고, 다만 지금 예루살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루살렘은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위 말해서 저주만 자꾸 이렇게 내뱉느냐, 좋은 말을 해서 잘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죄인은 죄인인 거죠. 악은 악인 거고, 그것을 굳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시야에 대해서는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어떤 그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도대체 그가 형통하면 옳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진리,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선지자적인 자세가 너무 필요하고요. 그런 선지자적인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어떤 사람, 특히 이제 권력자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동네 친구는 아무나 붙잡고 너 정의와 공의를 뭐 이렇게 이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공적인 역할을 맡은 이 권력자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힘이 있는 어떤 집단의 단체들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비판해야 될 것이고,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거나 그런 곳에 속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그런 집단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처신을 요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소한 우리가 반성을 하자, 한번 돌아는 보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가 속한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왕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덕을 널리 알리는 자 되게 하시며, 동시에 여호야긴 같이 악을 행하고 참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그와 같은 악행이 참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고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금요일 잘 보내시고 평안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